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음력을 쓰듯이 그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각 민족들마다 쓰는 달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말레이계 사람들은 이슬람 달력,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히지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달력은 일반 달력보다도 한 10여일 정도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350일 정도 되면은 한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도 늘 앞으로 조금씩 당겨지기도 하지만 새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23일 오늘이 새해였다라고 하면 내년은 11월 10일 정도, 그리고 내후년은 뭐 10월 말 정도. 그래서 33년이 지나야 다시 원래 그러니까 처음 새해를 맞았던 그 날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 사는 그 인도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남인도 지역, 인도는 이 북쪽에는 좀 하얀 사람들이고요. 남쪽은 타밀 지역이라고 해서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 타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타밀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을 쓰듯이.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년 4월경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사는 그 중국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양력에서 한 달 정도 전후가 되면 음력 설날부터 새해가 시작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 이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달력의 순서를 보게 되면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에 6개월 기간에 걸친 성령 강림절기로 이 교회 달력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개회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절기 몇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또 우리 주보 주일 예배 순서 맨 위쪽에 제가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달력으로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달력으로 보게 되면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착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해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영적 달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정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 양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이클을.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 사이클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관련된 유머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박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 집사가 천국에 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김 집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같은 분이 옵니다. 평신도들과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오니까 바로 대화를 마치고 멈추고 쫓아가서 그 목사님 같은 분의 등을 막 두드리면서 잘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박 집사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천국문으로 들어간 뒤에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평신도하고 목사를 차별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 목사는 드물어. 그래서 천국에는 목사가 드물어서 목사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목사인 제가 듣기에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부끄럽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목사인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있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끌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해 보이는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인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신은 의롭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신분상으로 보면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 원래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던 이 사람들이 분리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저 사람을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주일에 이틀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여기서 말하는 이틀은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낮 동안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7일 중에 2번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 어김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11조 헌금도 정확하게 드렸고 또 구제하는 일도 정기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과 퇴폐 행위를 일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로운 삶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듯한 삶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자신처럼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큰 결점을 갖고 말았어요. 결점, 교만. 또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일파입니다.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세리라 그랬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걷어서 강제로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신들도 부를 축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동족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고 자기 동족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한켠에는 늘 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 그 당시 세리들이 범하던 일반적인 범죄 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인간은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데 저는 그렇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사람은 과거에도 행실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군요.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네요. 참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 나올 수 있지? 하나님도 아시지요? 저런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 아시죠? 저런 인간이랑은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런 인간과 같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반듯하게 살았어요.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적인 신앙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나를 높인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그 옆에서 기도를 듣는 그 세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바리새인이 틀린 말 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산 것, 그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세리에 들어온 죄악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자기 기분대로 마구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리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나는 올바르잖아. 나는 그 정도의 잘못은 없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추악한 죄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예수를 잘 믿어.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 추접하지 않아. 나는 너보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이게 얼마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종교의식을, 행위들을 액세서리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그 종교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내가 봉사한 것을,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큰 소리로 떠버려댑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핏 보면 감사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남과 비교하고 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의롭고 싶은 겁니다. 의로워져서 이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악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나도 망가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통치하는 천사장 셋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천사장 루시엘은 찬양대 대장에 해당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또는 찬양대 지휘자에 해당하는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그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루시엘입니다. 루시포, 사탄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타락한 천사들인데 지금의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의롭다고, 내 경건이 더 위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많이 틀렸고 그 사람이 엉터리 신자 같아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더 의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교회 빠지다 보면 하나님 뵙기가 미안하기보다는 사람 보기가 그냥 부끄럽습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져도 마음껏 그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그냥 좀 창피하고 또 의식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거나 일어서고 싶어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저 언제부터 그랬다고 저거 일어나서 찬양하고 저 난리야? 지가 뭐라고 손들어? 그게 의식이 돼서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위로받고 싶어도 사람을 더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끝내 참된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도 못 보고 자신의 참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 인간과는 나는 같이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왔는데 하필이면 저 인간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분이 확 잡칩니다. 기도 시간에 슬그머니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더 싫은 인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이 쓰이십니까? 왠지 저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죄인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도 교회 나와? 저 인간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가식적이야.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런 세리 같은 놈하고는 같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죄진 것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잊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한 못마땅한 생각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머리 있어서 감히 눈을 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을 지키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애타게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듯이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리를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분개하거나 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실은 그 세리는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옆이지만 성전 뭐 얼마나 컸겠어요.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옆에 곁눈질을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바라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나를 의식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1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1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이 세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바리새인이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나는 교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직업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도 없습니다. 토색하지 않도록,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간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나의 직업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도 헌금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변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여 용서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세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